소리를 무시하는 남편처럼 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다름 아닌 성경이 방해를 받는다. 인쇄된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을 탈취하는 데 기여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는 뛰어날 정도로 꾸며진 이야기이며, 둘째는 부적절한 교육, 그리고 셋째는 결점을 가지고 있는 직무내용 설명서다. 이러한 요소들을 거론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아닌 귀로 집중하는 태도를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다. 뛰어난 수준으로 날조된 이야기는 이동 가능한 활자를 일컫는다. 1437년 구텐베르그는 다른 곳으로 이동이 가능한 활자를 발명했고, 얼마 가지 않아 책이 인쇄되어 유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책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 이전까지 모든 책은 힘들게 손으로 써야 했다. 그래서 책값도 비싸고 희귀했다. 특히 방대한 분량의 책인 성경은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싼 축에 속했다. 책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도서관 책상에 고리로 묶어놓았다. 책이 희귀했기 때문에 책을 읽는 사람들도 그리 많지 않았다. 주변에 읽을 거리가 거의 없는데 책을 읽고 싶어하는 마음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는가? 성경이 읽혀질 때에는 항상 큰 소리로 낭독되었다. 그런 방식으로 책을 접할 수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씀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기록된 말씀은 살아있는 음성으로 회복되었다. 읽기는 음성을 사용하는 행위였고, 공동체가 참여하는 행사였다. 아하수에로 왕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여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추리소설을 구해 혼자 읽다가 잠들지 않았다. 신하가 책을 읽는 소리를 들었다. 사도 요한의 7교회에 속한 크리스천들이 반모섬의 환상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눈으로 읽지 않았다. 그들은 귀로 그 말씀을 들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첫 크리스천 수도사인 성 안토니는 젊고 부유한 통치자가 성경을 크게 읽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고, 그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믿었다. 구텐베르그가 인쇄 기술을 발명하기 이전 시대 사람들은 자기 혼자 글을 읽지 않았다. 그들은 비록 자신의 목소리일지라도 책 내용이 울려 퍼지는 자리에서 원저자의 음성이 반영되는 소리를 들었다. 한 사람은 큰 소리로 책을 읽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구텐베르그의 발명품은 모든 상황을 바꿔놓았다. 공동체에 모여 낭독되는 내용을 듣기만 하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되어 고요하게 혼자서 책을 읽게 되었다. 대량 생산되고 싼 값에 출판되는 책들은 사람들 사이에 책을 읽고 싶어하는 동기를 부여했다. 이로 말미암아 읽고 쓰는 능력이 폭넓게 확산되었다. 그 결과 한자리에 모여 낭독되는 내용을 듣던 공동체 행사는 조용하고 시각적인 개인의 행위로 바뀌고 말았다.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 시대에 기록된 글이 낭독되어 반영될 때 기록된 글과 생생한 음성과의 관계는 완전히 밀착되어 있었다. 하지만 거의 모든 독서가 고요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요즘에는 글과 살아있는 음성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다. 수백만 권의 성경이 출판되고 배포되는 현상은 종종 대단한 은혜로 여겨진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처럼 성경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용이한이 오용되면 오히려 저주가 된다. 우리가 더 많은 책들을 읽고 더 많은 그림을 보고 더 많은 음악을 들으면 마치 폭식한 후에 일어나는 결과처럼 교양 있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소비적인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읽고 보고 들은 것은 즉시 잊어버리고 어제 읽은 신문의 내용보다 더 희미한 흔적만을 남겨놓는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광범위하게 배포된 요한복음을 다시 회수하고 싶다는 말은 아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구텐베르그가 물려준 유산은 장단점이 뒤섞여 있는 선물이므로 우리는 그로 인한 결과를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월터 옹은 아주 오랫동안 이러한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피다가 6세기 동안 마음껏 인쇄술의 혜택을 누린 우리들이 다음과 같은 상태에 이르렀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그를 마음대로 읽고 쓰는 문화 속에서 성장했지만 이제는 그 문화에 예속된 구역적인 포로가 되고 말았다. 이제 아무리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현대인들은 다른 이들을 통해 구술된 말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깨닫는 것이
여러 면에서 몹시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대인들은 구술된 말이 일반적으로 용인된 무언가의 변형이라고 여기거나 그것이 반드시 문서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되고 인쇄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글로 인쇄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거기에서 멈춘다. 성경은 논의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되고 거의 모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글로 인쇄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등하게 이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희미하게라도 인식하지 않는다. 성경과의 관계에서 개인화된 나는 더 이상 없다. 언제나 우리만 있다. 말씀을 구체적인 것으로 이해하여 그 위에 자리를 잡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언제나 그것이 순간적으로 울려 퍼진 일회적인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공동체를 아래 앉혀놓고 행한 연설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강대상이나 설교단은 교인들의 자리보다 더 높이 솟아 있는데 그러한 배치는 단지 설교를 듣기 쉽게 할 뿐만 아니라 설교의 본질을 상징적으로 알리는 역할도 한다. 회중들은 성경을 업신여기거나 낮게 보지는 않지만 항상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 아래 앉는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여전히 세계 전역에는 성경이 큰 소리로 낭독되는 곳이 있다. 물론 그 성경을 듣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편안한 가운데 성경 읽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믿는 자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글을 주시는 분이 아닌 말씀하시는 분으로 인식된다. 성경 본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말로 구술되는 것은 압도적인 힘을 가지며 비록 구텐베르그의 발명 이후 수세기가 지난 지금도 말씀은 사람들이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에 낭독되는 소리를 통해 말씀 그 자체를 유지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강력하다. 듣기를 학교 교육에 포함시키면서부터 부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듣기는 인격적인 상호 교류 속에서 수행되는 다분히 개인적인 활동이다. 스승과 교재, 선생과 학생,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활동이다. 그와 같은 관계 속에서 마음이 훈련되고 상상력이 고양되고 사고가 확장되고 개념이 검증되며 행동 양식이 성숙된다. 모든 것들이 중요시되는 상황에 구하며 인간 사회가 만들어낸 직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기 때문이다. 진정한 듣기에는 마음과 몸의 구분이 없다. 듣기는 내면과 외면, 외부의 세계와 내부의 영혼의 통합을 촉진한다. 듣기를 위한 고전적인 방법, 대화, 모방, 논의는 모두 개인적이다. 도제는 스승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한다. 스승은 도제가 기술을 익히는 과정을 관심 있게 살펴본다. 학습은 몸짓, 억양, 자세, 리듬, 감정, 애정, 칭찬 등에서 표현되는 관계를 통해 발전한다. 또한 위에서 말한 모든 요소들은 언어의 바다, 음성과 침묵에서 구현된다. 학습의 전형은 유아와 부모의 관계다. 그와 같은 관계 속에서 아이나 부모 모두 성숙되며 더욱 커다란 세상 속에서 온전한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학습에 대한 이러한 모델은 일상적인 상황 속에 상당히 깊이 스며들어 있고 오랜 세월 동안 큰 효력을 발휘했다. 따라서 실험실에서 재현될 수 있는 복잡한 학습 과정의 편린들을 더 선호하여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모델을 버린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할 일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앞에서 말하는 실험 시간, 바로 학교다. 오늘날의 학교는 학교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에서 퇴색하여 잘못 불리고 있다. 헬라어 스콜레는 여가를 의미한다.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학교는 대화와 게임을 통해 여유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배양하기 위해 제공된 안전한 공간과 시간이었다. 대화 또한 게임을 지도하긴 했지만 방해하는 경우는 없었다. 일정한 학년과 기간과 과목을 정해놓은 현대의 학교는 헬라의 학교와 몇 광년은 떨어져 있다. 학교 생활과 학습은 전혀 다른 말이다. 학교는 개인들을 전혀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사실을 암기하고 정보를 습득하고 시험을 통과한다. 선생님들은 획일화된 행동을 이끌어내려고 시도하는 감독의 책임을 위임받았다. 획일화된 행동이란 모든 학생들이 되도록 비슷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책에 있는 정보를 가능한 한 개인적인 생각으로 더럽히지 않고 자기 두뇌로 옮기면 상을 준다. 학교에서 개인은 최저 한도로 축소된다. 표준화된 시험이 시행되고
통제되는 선생님들과 정보 지향적인 학생들이 있다. 어린이들을 동시에 집중시키기란 어려운 일이므로 진정한 학습은 몇 년 동안 학교에 대한 불안정한 우위를 유지한다. 하지만 학습과 학교 생활의 비율은 가차없이 뒤바뀌고 만다. 단 한 명의 선생님도 자기 이름을 기억해주지 않고 학교 성적이 가장 추상적인 언어인 숫자로 변환되는 고등학교로 졸업하기 위해 학습이 학교 생활로 대치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일반화되었다. 다분히 복잡하고 개인적인 과정인 학습은 그런 식으로 학습자의 성과를 숫자로 요약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그런 학교 제도를 거부하거나 벗어날 수 있는 도피 방법은 없다. 우리는 모두 학교라는 집단의 산물이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터득한 읽기 능력은 필연적으로 오로지 정보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우리는 모두 실제적이고 유용하며 관련 있는 것만을 읽어야 한다고 배웠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20년 또는 그 이상의 세월 동안 그와 같은 훈련을 받았다. 목회자들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헬라어 동사를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그리고 교회 운영 방법을 알기 위해 책을 읽었다. 목회자들이 추운 겨울밤에 기분 전환을 위해 가끔 책을 읽었다면 그것은 중요한 독서로 취급되지 않았다. 목회자들은 글의 뉘앙스와 암시를 포착하고 기록된 글 뒤에 있는 생생한 음성의 의미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교육을 20년 동안 체계적으로 받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은유를 달가워하지 않고 모호한 표현을 보면 화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피조물 가운데 가장 예측하기 힘든 존재인 인간의 필요수단이다. 인간은 가장 개인적이고 최상의 것에 대해 그와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 학교는 읽기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편협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여 그 속에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길을 알고 싶어 한다.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거나 또는 더 나은 일을 구하는 데 유용하지 못하다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 읽기를 학교 생활과 철저하게 연관 지음으로써 우리는 무언가를 읽을 때 그 속에 담긴 정보를 찾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책을 기록하고 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저자와 관계를 형성하여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수준까지 나아가는 일은 거의 없다. 물론 언어는 정보를 제공하고 책은 그러한 정보를 담고 있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의 주된 활동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 사실은 언어가 문자로 기록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 책을 기록하는 주된 목적은 저자와 독자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독자는 저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이야기들 속에서 독자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저자의 노래를 듣고 함께 노래하며 저자의 주장을 경청한 후에 그들과 변론하고 저자의 대답을 듣고 다시금 그들에게 질문한다. 성경이야말로 전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책이다. 정보를 수집하려는 마음에 성경을 비인격적으로 읽는다면 그것은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읽는 것이다. 인쇄를 통한 말의 박사는 그 말이 가진 가치를 떨어뜨리고 목회자의 사역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학교는 책을 단순한 정보의 그릇 정도로 취급함으로써 말의 가치 절하에 한 몫을 담당했다.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을 모두 비우게 되면, 책에 담긴 정보를 모두 획득하면 책들은 폐기된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에서 매년 그렇게 많은 성경이 판매되는 것 같다. 종이 가방처럼 취급받는 성경은 유용함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물론이고 세례, 신앙 고백, 결혼, 회심, 위로, 기념, 외로움, 상실감, 분노, 그 외의 모든 것들에 대한 거룩한 정보도 제공한다. 채소를 집으로 가져온 후에는 종이 가방을 버린다. 채소를 다시 구입해야 할 때에는 다른 종이 가방을 구한다. 종이 가방 성경을 판매하는 상점은 얼마든지 널려있다. 참으로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 오늘날의 읽기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신문이다. 신문을 모두 읽은 다음에는 곧바로 버린다. 구텐베르그 이전 사람들은 아무도 다 읽은 책을 내버리지 않았다. 그를 담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한때 이 땅에 살았던 이들의 음성을 담은 기록이고 그 목소리를 독자의 귀에 다시 재생해주는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기록된 말은 상징이었다. 상징이란 구술된 말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시각적인 표시, 티켓,
그리고 어떤 때에는 찌그러진 동전이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계약 당사자들이 상징으로 이용하는 물건을 반으로 나눠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 훌륭한 책은 모두 그와 같은 상징이다. 저자와 독자가 나눠져 있지만 짝을 이루는 부분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부분이란 입과 귀다. 입은 말하고 귀는 듣는다. 성경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훌륭한 책이며 좋은 상징이다. 소비자 중심 사회에서 그릇된 직무 내용 설명서는 소비자가 작성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아주 독특한 현상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결과는 똑같다. 모든 사람이 소비자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받은 후에 소비자처럼 행동한다. 우리는 구입하는 물품에 따라 다른 이들에게 알려진다. 우리나라의 건전함과 우리 삶의 성공을 1인당 국민소득과 국민 총생산에 따라 측정한다. 국민들이 자신들의 수입을 소비하지 않고 모아두기만 한다면 그 나라는 금방 약해진다. 우리가 비용 효과성을 계산하지 않고 영구적이고 아름다운 물품을 만드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면 경제는 순식간에 타격을 입을 것이다. 구입은 하지 않고 너무 오랫동안 구경만 한다면 사람들의 움직임을 방해하게 된다. 가격은 계산하지 않고 지나치게 많은 것을 거저준다면 그것은 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다. 공직에 진출하기 위해 선거에 뛰어든 정치가가 4년 전보다 생활이 더 나아졌습니까? 라고 물으면 모든 사람들은 나아지다라는 말을 소비할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는 의미로 이해한다. 개인은 소비하는 만큼 가치를 가진다. 이런 상황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있는 목회자는 하나도 없다. 교육을 담당한 사람들은 재화의 획득을 강도 높게 훈련시킨다. 마샬 맥루하는 미국의 광고비 예산이 학교 예산의 몇 배에 이른다고 근심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또한 광고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했다. 교실은 이러한 광고로 인한 교육의 화려함과 엄청난 금전적인 성공, 그리고 광고가 누리는 특권과 도저히 맞설 수 없다. 광고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냐 위장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의지와 욕망을 조작하면서도 지적인 측면은 무시한다. 내가 소비자라는 신분으로 사회적인 정체성을 인정받는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주된 기대는 이미 비용을 지불할 준비를 하고 있는 내가 그들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으로 귀착되는 결과가 뒤따라온다. 백화점에서는 상품을 구입하고 의사에게서 건강을 구입하고 변호사에게서 법적인 능력을 매입한다. 이런 종류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교인들은 목회자인 나에 대해서도 상업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요즘 시대에 존경받는 거의 모든 직업이 상업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회 사역마저 그래야 할 이유가 있는가? 목회자들이 자신의 양떼들을 마치 매니저들이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로 조작하려는 것은 소비중심 사회에 영향을 받은 목회자들의 부끄러운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질문은 나의 행동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내 속에서 작용한다. 교인들은 그들의 목회자인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물론 어떤 것들은 더 나은 삶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격려, 통찰력, 위로. 그들로 하여금 험한 세상 속에서 더 나은 상태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교리들, 즉 그들을 보양시키는 요소들이다. 물론 목회자들은 교인들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목회자 자신들에게 사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해줄 수 있는데 그들을 기쁘게 해주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목회자의 양심이 교인들에 의해 지지를 받는다면 그것은 선한 양심이라 해도 무방하지 않은가? 이와 같은 소비주의가 목회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을 좌우한다. 목회자들의 삶에 속한 모든 요소들 가운데 소비주의와 이런저런 면에서 접촉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이와 같은 획득주의 양식은 문화 전반에서 당연시되고 그로 인해 얻어지는 것도 있으므로 목회자들이 성경에 접근할 때 그들의 시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목회자들이 성경을 읽기 위해 책상에 앉을 때 이미 그들의 눈에는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얻을지 훤히 보인다. 목회자들은 교인들의 삶을 위해 유용한 무언가를 찾으려 하고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물건을 배달하는 사람이라는 기대를 충족시키고 싶어 한다. 누군가 나에게 성경을 읽어도 얻어지는 것이 없었다고 말한다면
나는 무조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 성경 읽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성경에서 무언가를 얻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나의 말 속에서 큰 효력을 갖는 단어는 얻다라는 말이다. 당신이 더 뛰어난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돕겠다. 바로 그때부터 모든 과정은 거의 되돌릴 수 없는 지경까지 멀리 나아간다. 교인들과 나는 성경을 유용한 물건으로 취급하는 데 동의하는 것이다. 거기에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교인들의 기대에 따라 좌우되는 목회자인 나는 그들의 유익을 위해 돕는다. 어떤 지점에서 나 자신 역시 선을 넘어선 그런 행동을 한다. 설교를 위해 흥미있는 본문을 찾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준다는 이유로 병실에서 읽기에 좋은 본문을 찾으며 삼위일체라는 진리의 증거를 위한 본문을 찾는다. 찾다라는 동사가 최고의 위치를 차지한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음성을 듣지 않는다. 순종과 믿음 안에서 반응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다른 이들이 불러야 비로소 존재하는 자로 전락한다. 나는 더 나은 일을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다. 왜냐하면 내가 그 일을 탁월하게 수행한다면 사람들이 나에게 더 많은 사례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력하면서도